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를 내신 반석이신 예수님, 그렇죠? 생수를 내는 반석이신 예수님이라는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내리고 있어요. 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분명한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내는 반석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만약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러 초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의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마시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목마른 사람과 나를 믿는 사람, 이렇게 동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체의 갈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갈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 갈증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성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지키게 하신 그 초막절의 의미가 자신을 믿는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침으로 성취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선포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아주 심플한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같은 의미의 초대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이 영생하도록,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가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나온 주제가 우리가 읽은 7장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이라는 주제가 7장에 등장했을 때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를 적어놓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이 자세한 의미를 기록하지 않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외치신 이 선포에 붙여서 이 자세한 해석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7장에서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막절이라는 문맥 안에서 해석하도록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초막절, 유대인들의 초막절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초막절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직접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정을 기억하고 초막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로 보내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벽돌집을 다 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도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부자나 거지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면 초막에서 살아야 돼요. 초막에서 지내야 돼요. 7일간. 이 기간 동안에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던 그때의 발걸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초막절은 약속의 땅을 향한 끝없는 여정을 기념하고 그 여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땅에 향해 가던 초막 생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의 관계가 뭘까요? 초막 생활과 물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초막 생활을 하던 장소는 어디였죠?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데저트,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간혹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오아시스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민수기 1장 46절을 통해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다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었어요. 예,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성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셔서 싸움을 하실 수 없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사막이 아니어도요, 그 출애굽 백성들이 다닥다닥 붙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200만 명이 생활을 하거든요. 이렇게 붙어서 200만 명이 생활을 하면 어디를 가도 식수, 아니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세수할 수 있는 물도 부족하고요, 먹을 물 당연히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많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막 생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만 명, 이 200만 명이 다 되는 사람들의 그 수요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물을 주셨어요. 먹고 씻고 애기 목간 시키고 그 당나귀, 말 이런 것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200만 명이 한 장소에서 하루 이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팔이 불려지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몇 달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요, 강물 정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강물 정도가 아니면.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다 먹이셨다는 것은 거의 강물 정도 되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이들이 다 마시고 먹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물은 단순히 약수터에서 쫄쫄 흐르는 신의 그런 물이나 아니면 계곡에서 흐르는 그런 물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강물이었을 것이, 어마어마했을 것이 분명하죠. 모세오경을 외우고 자세히 배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 이 사건은 상식이었을 겁니다.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웠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들을 다 먹이신 사건은 상식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광야 한가운데서 강이 흐르게 하신 그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 포타모스, 강이 흐르게 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성령님.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총학생활 중에서 마시던 사막의 강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막의 강을 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을 향해 가는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여정, 그걸 기념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남겨진 약속을 향해 갈 영적인 이스라엘의 몸에는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강물을 마시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흐르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흐르는 강물을 마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오신다고 증언해요. 영광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지 않아서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문맥을 쫙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이 영광의 의미와 초막절,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막 한가운데서 강물을 낸 반석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약 200명이 먹고 생활할 물을 터쳐 나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터져 나오려면 반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산산조각.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있는 힘껏 2번 칩니다. 그 장면만 봐도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는 산산조각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린 반석, 이 깨져버린 반석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이 생수의 강을 배에서부터 흘려보낸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를 내는 반석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몸 밖에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약속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견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더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야 하고요.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혹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안목이 흐려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택배가 언제 도착할지 기다리고 있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보다 분양이 언제 될지, 내 자녀가 언제 출세할지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이 저녁에 하나님 선명한 시각,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영생을 소망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